성경 9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거죠, 맞죠?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또 느낌이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또 부모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 앞에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으면은 뭔가 조합이 맞지 않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하는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관계, 그런 감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조합이 맞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분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갔어요. 혹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남편, 선교사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야만족에게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한국에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영화 보고 많이 울었죠, 맞죠?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기르고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굉장하시죠, 맞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압니다. 그런데 행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그 방법과 길을 한번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로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그 첫 번째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은 본능적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내가 보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힘이 강하고 지금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를 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 라멕에게 만약에 해를 가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죠. 그에 비해서 보복의 강도도, 원수 갚는 보복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몇 배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엔 다 복수심이 내재해 있습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릴 때에 학폭을 당했던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원수 갚는 내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복수심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에도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영화가 제목이 있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도 이 복수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태 복수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상하게 했어? 나도 상함으로 너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당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정하는 내용 같죠,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율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받으면은 두 개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가운데에서 세 개, 네 개를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하나 정도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정의는 행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도 그 하나 이상의 것은 그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재판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는 눈으로 그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정의는 물건이나 다 금전에 같은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원수가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말씀을 알려주죠. 원수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좋은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으로 그에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관계도 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참아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잘 대해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무례하게 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 의지적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말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이게 저주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 얼마나 잘 되는 거 보자. 너의 자식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주라, 이렇게.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것, 여기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는 흔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좀 흔하게 한다면 죄송한지,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지금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예배 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고, 그 가치를 좀 모를 때가 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의 최고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9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악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복수하지 않는다. 셋째, 잠잠해야 된다. 넷째, 부당한 고난도 당한다. 다섯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준다. 여섯째,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그를 사랑하고, 여덟째,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아홉째,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여기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하셨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용서가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미워하는 것 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까지 해줍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가문에 나한테 또 때때로 해를 가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참는 것도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줍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놈을, 저 사람을, 저 집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만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은,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그를 용납하고 그에 대한 대적적인 마음에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네 마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네 마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 나가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남에게 대접을 받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칭찬할 것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꾸어지고 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떡 하나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하고 나도 떡 하나 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 정도에서 머무는 사랑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고 죄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라고, 선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지 않느냐, 서로 주고받는 상거래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노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노력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만큼 하는 게 노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만큼은 내가 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공부 되게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사랑은 나도 하고, 그만큼 하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내가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고, 또 내가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조금 더 내어주고 조금 더 선을 행하는 것, 한 번 더 이해하는 것, 한 번 더 용납하는 것,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한 번 더 분을 삭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더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죠. 하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은혜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왜 이런 적극적인 원수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실까? 35절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어 놓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인이 있고 선한 자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분에 의해서 자신의 선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내 원수와 내 이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대해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대해주어도 잘 대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 내가 아주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인사해줘도 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놓고 자신의 선과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원수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는 우리 마음이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섞어서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과 악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우리의 의로운 태도, 그에 대한 우리의 의로움, 선한 마음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감은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복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 겁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원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신 주님의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거절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명령으로 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